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해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는 우리가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오해가 쌓이게 되어지면 불신이 생기게 되고, 불신이 쌓이게 되면 상처가 생겨지게 됩니다. 또 상처가 생겨지게 되면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가 호주 땅에서 살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의좋은 형제가 한국에서는 의가 좋았는데 호주에 와서 같이 살다 보니까 작은 문제로 오해가 생겨서 지금은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들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이 오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잘못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이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B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결국 이 오해라는 것은 상대방에겐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은 그냥 자기의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라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고집이 잘못되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판단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라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안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호출 버튼이 눌러져서 이 간호사가 밤에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병상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세요? 물었더니 그 병상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사과를 하나 내밀면서 이 사과 좀 깎아줘 이러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순간 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밤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기를 불러서 사과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보호자이신 할머니가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할머니를 깨워서 저 사과를 깎아달라 그러지 왜 일하고 있는 나를 굳이 불러서, 내가 사과 깎아주는 사람인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깎아주고 가야지. 대충 깎아서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사과 좀 예쁘게 잘라줘 그러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라드리지 뭐 하고서 대충 잘라드리고, 대충 막 자르니까 예쁘게 좀 잘라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 들은 척만 척하고 대충 잘라주고 여기 있어요 하고서 그냥 화가 나서 나와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이 다 치러진 후에 그 할머니가 그 간호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대체 왜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간호사가 깎아준 그 사과, 그것을 그 다음날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기념일이셨대요. 그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깎아진 사과를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 선물이야 하고서 그 아침에 자기에게 줬다는 거죠. 사실 그때 할머니가 깨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을 망치기 싫어서 그냥 잠자는 척하고 자기는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호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할아버지의 그런 의도를 알았더라면 사과를 정말로 예쁘게 깎아드렸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해주고 왔던 그 자신이 참 부끄럽고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가 앙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고양이와 강아지가 앙숙인데 이게 왜 앙숙인지 아세요?
관계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번쩍 듭니다. 그리고 살랑살랑 흔들죠. 기분이 안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근데 고양이는 반대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꼬리를 들어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고양이한테 찾아가서 자기는 기분이 좋으니까 나랑 놀자고 꼬리를 바싹 들고서 막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고양이는 난 너랑 놀기 싫어 하고서 꼬리를 바짝 든단 말이죠.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강아지는 그게 자기를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핀트가 안 맞으니까 항상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의 오해가 생기니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질 않아요. 항상 그것이 다툼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평생 칭찬 안 하던 사람이 칭찬을 하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칭찬해요. 아, 집사님 오늘 뭐 머리도 예쁘고, 아, 오늘 옷도 너무 예쁘고, 아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 막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밥을 사야 되나? 칭찬을 칭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밥을 사라는 의미인가? 그걸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돈도 없는데 자꾸 저 옆에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가지고 내가 밥을 사야 되는 거야. 어째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인간이 무슨 사고를 쳤지? 저 인간이 무슨 사고를 쳤길래 지금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손을 잡은 건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보통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을 아파해요. 어떻게 도와줄까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분들, 우리 집 여집사들 다 웃으시는데 정말 남자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남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보, 내가 뭐 좀 도와줄까?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이 뭔가 도와줄까? 그러면 예, 여보 이거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도와주면 정말 좋겠어요. 하면 좋은데 한 말씀들 하시죠.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히 같이 해야지 뭘 도와줘? 나 혼자 사는 거야? 뭐 나 혼자 애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들에게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그러면 또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죠. 상대방이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해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 가정이 화평하고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 진로가 잘 열려지고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해,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그 의미를 오해해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릴만 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오해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행세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놓기를 참 어려워해요. 그게 왜 어렵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 그렇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자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녁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 뭔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셨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 하면, 야,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내가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예수님하고 딱 붙어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평생토록 일하지 않고 배고플 일 없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의 식생활이 해결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예수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가 압제하는 우리를 이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저 로마도 우리가 쳐부술 수 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핵심이라는 거죠.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내 먹거리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거기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각한 오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육신적인 것들은 그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해결이 되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육신적인 것,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받을까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믿음으로 기도하고 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대부분의 믿음, 오해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로 믿음을 사용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된 믿음, 오해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이가 좋지 않은 모자지간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이가 좋지 않은 모자지간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녀석이 얼마나 그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엄마가 매일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엄마가 매일 그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어떻게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아요. 뭐 언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말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들어왔는데 저녁 때가 되었어요. 밥 먹을 때가 되었어요. 엄마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하게 생각이 돼서 집에 있는 반찬 가지고 밥을 해서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저녁을 차려줬어요. 그럼 감사한 줄 알고 먹어야 될 텐데 이 아들이 반찬을 뜩 보더니 왜 고기가 없어? 나 고기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오늘 고기가 없어? 엄마 왜 고기가 없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아들이 엄마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우선을 두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더 노력했다면 그 어머니가 고기 반찬만 해주시겠습니까?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고기가 없다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이런 오해된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이유가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 믿음이 아니라 왜 나한테 오늘 고기가 없어? 오늘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나는 돈이 없어?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 이런 오해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떡,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신앙적으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구나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겠구나.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적인 문제가 내가 먹고 쓰고 자야 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내가 오늘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육적인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과 같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해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객이 전도되어져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도 그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워킹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요. 왜? 그럼 오해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간다면 교회가 왜 힘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힘이 없겠습니까? 우리 삶이 왜 소금의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오해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내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의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변화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오해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모습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해에서 이해로 우리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뜻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오해는 관계를 망치지만 이해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삶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바로 서로가 이해할 때입니다. 오해는 불신을 만들지만 이해는 화합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산예등 불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